이번 주간 이제 베샤락 봅시다. 자, 베샤락. 자, 보내만해. 보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토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스토리상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바로가 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보내셨다.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간다는, 광야 미드바르로 간다는 거죠. 미츠라임에서 나와서 미드바르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총 42개의 스테이지가 있다. 노정이 있다라는 거. 노정. 42개의 노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광야 42개의 진을 통해서 우리 안에 42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바로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번 주간에 광야로 보내는 게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늘 광야였지만 이번 주간에 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이제 해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이제 제가 권면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감각을 좀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계속 이제 훈련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찾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적어도 토라 1년 이상 공부했으면은 그 상태로는 안 가요, 그죠? 그런데 다른 분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육지에서 오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 안에 이제 자기 내면의 싸움이 있어요. 자아와의 싸움이죠. 바로가 아직 안 죽었어, 문제는. 근데 왜 바로가 안 죽냐면은 하나님이 광야로 가자 그러는데 광야를 안 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애굽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자, 출애굽하는데 이걸 가능케 한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중에서 많아봐야 40%래요. 많아봐야 40%. 근데 보통 한 25%로 본대요. 뭐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같이 하나님과 함께 나간 백성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25%에서 40%밖에 안 된다. 절반이 채 안 돼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완성과 광야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와 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커버링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나가자 그랬을 때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을 이대로 한국 교회로 옮겨보면, 우리 삶으로 옮겨본다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25%에서 40%밖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광야로 나와서 맨날 불평불만 하잔 말이에요, 그죠?
얘네도 맨날 나와서 훈련 가운데서 맨날 하는 게 뭐냐면은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평불만을 죽이기 위해서 옛사람이 다 죽어요. 그죠? 옛사람이 다 죽어. 옛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회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을 적절하게 불평불만을 끌어내서 적절하게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안에 불평불만이 있는데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불평불만을 넘어서서 불신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어떠한 시험을 주시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주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튀어나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드러내셔서 죽이겠다,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다 잡아내요. 나는 없어라고 했던 것이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바로가 이제 다 물을 만나서 죽었어요. 바로는 뭘 만나야 죽어요? 물을 만나서 죽어요. 근데 이 바로가 만난 물은 뭘 상징해요? 진리 대신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자,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모든 바로는 예수와를 만나야 죽어요. 예수와를 만나야 죽는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은 24페이지, 토부 24페이지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루엣 예슈와 트 야훼 아도나이라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루엣 예슈와 티 야훼, 이게 뭐냐면 야훼의 구원을 보라,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은 예슈와 티, 예슈와 트, 이게 뭐냐면은 예슈아라는 단어죠. 그죠? 구원.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여호와 야훼의 예슈아를 보아라. 야훼의 예슈아를 보아라. 야훼의 예슈아를 보면은 그 예슈아께서 바로를 물에 던져 넣으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잘 봐야 돼. 승리는요, 보는 것에 달려 있어요. 보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승리가 되는지 패배가 돼요. 자, 내 앞에 있는 원수들과 큰 대적들을 보면은 패배합니다. 져요. 두려움에 떨게 되죠. 싸우기도 전에 져요. 그런데 항상 엘리사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너머에 있는 것을 봐요. 그죠?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요. 그러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너희들은 야훼 예슈아를 보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예슈아를 보면, 예수를 보면은 승리할 것이다. 네가 예슈아를 보면은 바로가 죽는다. 바로가 죽어요. 예슈아를 보는 것이 승리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바로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 가장 큰 세상이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과 같은 바로가 이제 홍해를 거쳐왔을 때 자기들을 건너왔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못 건너온 그 홍해에서 파묻혀서 수장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사실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억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해가 원래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이제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선생님이 애들한테 모아놓고 이제 그 모세 홍해 사건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줘서 건너간 게 아니라, 홍해가 사실은 여기 무릎팍까지밖에 안 오는 무릎팍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누구나 다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 왔더니 박수를 탁 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냐, 이렇게. 아니 무릎밖에 안 오는 물에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돼서 죽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예. 이처럼 홍해 사건은요, 끊임없이 이 진위 여부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이나 전설 같은 이야기라면은, 그들이 대대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르치고 여기 힘을 입지 않아요. 가짜인데 어떻게 그래요? 예. 어느 순간에 이 이야기가 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큰 권능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졌고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이라는 그 강한 군대를 홍해를 가두셔서 파묻어 버리신 강한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이제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셋째 날 알리야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하나임 군대라고 칭하시죠, 그죠? 군대로 칭하십니다. 이제 군대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군대를 만드는 게 있어요. 자, 광야 여정을 다 지나오면은 이스라엘이 군대가 됩니다. 그죠? 광야의 42 여정을 다 건너오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끝나자마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요.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정쟁이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군대로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군대의 초점이 많이 있어요. 자,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그죠? 1에서 2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해요.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군대를 완성했다 그래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된 일반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가지고 성도 삼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이때 뭐로 오십니까? 군대 장관으로 오신다. 군대 장군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시면서 군대 장군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 이 전쟁과 군대 장군이신 예수님께 필요한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뭐다? 사자와 같은 용맹한 군사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다. 성도의, 하나님께서 성도, 양된 양의 무리 같은 우리, 어디로 갈지를 알 바를 모르는 그 양 같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군대로, 군사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창조 기사 때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전쟁? 가나안 전쟁. 이 가나안 전쟁 뭘 예표해요? 마지막 때의 아마게돈 전쟁, 그죠?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전쟁이죠. 진리에 대한 전쟁. 이 전쟁을 위해서 주님이 용사를 만드신다. 그런데 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42 여정을 이제 광야로 쭉 돌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는 뭐라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자, 신광야에 왔어요. 신광야에 와서는 뭐가 없다고 불평합니까? 음식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요. 마라는 쓰다, 쓴맛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썩은 거예요. 썩은 물이 썩었어요. 못 먹어요, 썩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라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쓴물이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된 단물. 우리 인생은 다 쓴물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이 다 쓸모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단물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옵니다. 먹을 양식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불평불만은요, 영적인 것에 있지 않고 항상 뭐에 있어요? 먹고 마심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기에 항상 불평불만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살면서 가장 먼저 원죄를 짓고 타락을 하는데, 그 죄의 통로가 무엇으로부터 들어옵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들어와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면서, 레위기에 보면 토라를 주시잖아요. 이제 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냐면은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너희는 거룩하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구별시킵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는 것. 우리의 불평불만은 항상 여기에 있고, 또한 우리의 승리의 회복도 여기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보혈을 마셔야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죠. 그죠? 영적인 생명을 누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또 육신을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물과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된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불평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이유도 단순히 여러분이 먹는 거를 이건 먹고 이건 안 먹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코셔 이제 훈련 해보면은, 코셔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 먹어야 포인트가 가면 안 돼요. 삼겹살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새우깡도 못 먹고, 못 먹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못 먹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뭐가 돼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셔의 본질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돼지고기 따위 먹지 마라. 너는 귀하니까 소고기 먹어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잖아. 소고기 먹어라. 양고기 먹어라.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많다. 닭고기도 많고 뭐도 많고, 채소는 그냥 가리지 말고 먹어라. 야채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면은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가 아니에요. 제가 코셔 얘기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먹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야, 세상에 닭고기 먹을 때마다, 치킨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닭을 코셔로 넣어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지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도 못 먹고 아니라니까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먹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애굽을 먹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애굽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 먹은 거예요. 다. 그죠? 이전에는 가리는 게 없이 다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었어요. 부정한 것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죠? 근데 광야에 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주시는 것만 먹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광야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가봤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가장 귀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은요, 그냥 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매주 성찬한다는 것은 매주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내 생명, 영생을 내가 먹겠다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 이제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성찬하러 왔으면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어떤 분들이 안 나와요. 그럼 그것도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대하는 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난 성찬 안 나갈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요, 여러분이 지금 얻은 그 영생에 대한 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루 세 끼 먹는 밥과 물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세 교회사에 보면요, 황제랑 교황이랑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황제랑 교황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교황이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아세요? 원래 그 황제랑 교황이랑 대대적으로 한번 되게 크게 빵 싸운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비뇽 우슈, 그렇죠? 아비뇽 우슈부터 해서 카노사의 굴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황제가 교황 앞에 막 무릎 꿇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교황이 열받아 가지고 황제는 내가 성찬 집행 안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황제는 성찬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교회에서 황제가 성찬하러 못 오게끔 막아버린 거야. 네. 치사하죠. 근데 여러분, 황제가 그 성찬 때문에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 사람에게 있어서 성찬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적으로 받는 사건이었고 내 영생을 실제적으로 보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건 내가 단순히 이번 주에는 하고 다음 주에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카톨릭은 틀린 게 참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 잘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해요. 카톨릭은 매주. 물론 이제 걔네가 먹는 성찬빵요, 거기에 보면은 태양식 조각돼 있고 막 그래서 되게 흉악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보면 거기 보면 막 태양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고 막 달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태양신과 달의 여신에 대한 거예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하울링이 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걔는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먹는데 틀린 거죠. 잘못된 걸 먹은 거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성찬하면 예수님이라고,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걸 분명하게 정하잖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다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빵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같은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념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셨다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광야는 애굽 생활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했어.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시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살 때는요, 다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하고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떨어져 나가냐면 친구부터 떨어져 나가요. 나는 아직도 세상 친구가 많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다. 이거 내가 아직 그만큼 애굽 물이 덜 빠진 거야. 이 애굽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요, 그 친구들 애굽 사람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가치관도 안 통해요. 말이 통해야 재밌게 노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이제 안 가게 돼. 뭐가 재밌어져요?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재밌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재밌어지는 거야. 그 교회 오는 거 즐거운데 세상 친구 만나는 거 재미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이제 목회해 보면,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은 애들이 늘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너 혼자 외톨이에요. 아니야, 네 옆에 주님이 계셔. 외톨이가 아니야, 주님이 계시는 거야. 더 좋은 친구로 바뀐 거예요.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세상 친구 다 떠나가도 세상 친구들은요, 내 환경과 상황이 바뀌고 어떻게 할 때마다 다 떠나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떠나지 않아요. 더 좋은 친구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나는 주변에 아직 세상 친구가 많다. 그러면 아직 애군 물이 덜 빠진 거야. 광야를 더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구가 자꾸 끊어져. 총 친구들이 나를 이제 안 부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친구 만나가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친구 만나서 노는 거지. 전도하러 내가 오늘 거룩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모임에 나가겠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러려면 나가세요. 그럼 나가도 돼. 근데 안 그래. 다 놀라고 뭐 만나는 거지 뭐. 술 한잔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밥 맛있는 거 먹고 여자나 만나러 다니고 남자나 만나러 다니고 그러려고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끼리 막 어울려 다니는 거지 뭐. 아니면 그냥 만나서 그냥 재밌게 노는 거지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 친구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이 계속 연결해 줄 거야.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안 해요? 365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근데 안 하잖아요. 그만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네만 구원받으면 다야? 네 친구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 살 거면 끊어내시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제가 만난 많은 이제 좀 멋있는 어른들 보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달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한 번 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아이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뭐 부흥회가 있는데 니 한번 와봐라. 뭐 상담 그렇게 힘들 때 사람들은요 다 또 예수 믿는 친구 찾아요. 힘들면 예수 믿는 친구 찾거든요. 그러면은 막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래 이때다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 기도라도 한번 더 해주고. 근데 내가 그런 통로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그럴 때에도 그냥 나를 연결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했으니까 세상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대학교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통화 끝나고 나면은 내가 손목을 그어서 죽겠다라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인생에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런데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여자 하나 따면 죽겠다 하는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내가 너 이 새끼 근데 나한테 왜 전화했어? 막 쌍욕을 막 했어요. 제가 그때 아니 덜 성화가 돼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근데 나한테 왜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 때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니한테는 뭔가 전화를 하면 뭔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지? 궁금하면 내일 아침에 전화해. 죽지 말고. 그래 끊어버렸어요. 그때 내일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도 죄송하다, 잘못했다. 그래 나중에 힘들면 만나서 뭐 얘기나 좀 하자.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날 제가 그때 네이트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 네이트온 기억나세요? 네이트온에 딱 켜서 이제 메신저를 보는데 거기에 그 친구 이름 딱 있는데 옆에다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희한해서 니 갑자기 왜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침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 전화를 받고 그 친구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정말 생각날 때마다 계속 끝까지 기도했어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을 또 했죠. 시키야 그러면서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막 했더니 고맙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아요. 저는 그 친구가 교회 갔을 때 갑자기 그렇게 밀려왔던 은혜와 갑자기 믿어지는 그 믿음은 저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어. 왜?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솔직히 그 인생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했겠어요? 물론 나도 모르는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했으니까 응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하다 보니까 할지 못할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그거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그죠?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율법의 그 가장 시초가 뭐예요? 율법의 가장 시초 선악과죠. 선악과에서 율법의 시초는 선악과와 뭐 있어요? 생명나무. 이게 율법의 시초예요. 자, 선악과는 뭐예요? 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어라, 하라. 그죠? 뭐 선악과, 생명나무 이 다 뭐냐면요 하지 마라, 하라라는 거예요. 뭐는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상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된다. 네가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먹지 마라. 토라의 율법도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하라와 하지 마라는 궁극적으로 다 이 두 개를, 이거 두 개 다 결국에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굽은 이게 없어요. 애굽은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속여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없어. 다 해도 되면요 생명이 없어요. 선악과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으면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주님께서 십자가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상관없다. 다 먹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다 뭐 용납해도 된다. 모든 것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음식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는 딴 거 훈련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친구 만날 수 있죠. 만나도 돼요. 친구 만난다고 하나님이 너 이놈 새끼 친구 만났어? 내일은 5번 넘어져라. 과다당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있고 세상적인 일이 있어요. 해도 돼요. 세상적인 일. 이거 할 사람은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할 사람은 이거 해야 돼. 왜 하나님 일 할 사람이 세상 일을 하냐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섬겨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거 하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가서 밥 메고 돈 벌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레위인이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면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그래요. 가장 거룩한 것,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섬기는 것. 제가 오늘 잠깐 상담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게 너무 부담스럽대요.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너 안 해도 하나님이 그거 시킬 사람은 천지 빽가리 널렸다고. 네가 그거 안 해도 할 사람 넘쳐난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역자로 부르시는데 자기는 뭐 사명의 길이 부담스럽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만큼 더 좋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다고 도대체 그거를 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텝으로서 혹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는요 굉장히 복된 자리예요. 아무에게 주는 자리 아니에요.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직업에서도 마찬가지. 그 직업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거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핵심이 그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안 먹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다 안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광야에 있는 모든 그 불평불만은 욕심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욕심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내 앞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할 때 욕심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잖아요. 근데 더 먹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하나님, 나는 다 사람들 다 저거 먹고 있는데 나는 왜 못 먹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들을 먹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사십시오. 광야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광야라는 거는요 그냥 그거예요. 내 삶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훈련 모드로 사는 거야. 훈련 모드가 있잖아요. 즐기는 모드? 즐기지 마요. 즐겨서는요 성공 못해요. 즐겨서는 성취를 못해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누가 그래요 도대체? 즐기는 사람들 요즘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재미로 볼링 치는 사람이랑요 훈련으로 볼링 치는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요 끝발이 달라요. 우리 그 볼링장, 내가 볼링 좋아하니까 볼링 얘기로 하면은 잠깐 설명해 주면, 우리 볼링장 사장님이 국대 출신이잖아요. 나 볼링 가르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금 당장 점수 잘 나오게 해서 재밌게 치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몇 달 동안은 점수를 버려. 이 말이 뭐냐, 재미없게 치라는 거예요. 대신 몸의 자세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를 반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라는 그 폼을. 그러면은 나중에 점수는 이 즐겼던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 하이를 찍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몇 달 동안은 그 점수를 포기 훈련할 때 그거 봤잖아요. 한창 칠 때는 뭐 하루에 200점 넘기는 데가 뭐 두세 번, 세네 번 막 나왔잖아요. 즐기는 사람들은요 평생에 한번 200 넘을까 말까요. 그렇죠? 잘 나와봐야 170, 180인데 나는 그때 그거 점수를 보지도 않았다고. 왜? 훈련한 사람들은요, 이 즐기는 사람들은 훈련한 사람들 절대로 못 따라가요. 재미로 총 쏘는 사람이랑 훈련받아서 총 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그죠? 즐기면서 축구하는 사람이랑요 훈련하면서 축구하는 사람들은요 공 차보면 압니다. 저도 반평생을 즐기면서 축구했어요. 골키퍼로.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저희 그 군대 국대 출신 그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와 진짜 잘 차더라고요. 이거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훈련이. 하나님 일도요 즐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하셔야 돼요.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아닐 때는 안 읽을 거예요? 훈련이라니까요. 말씀이 노상 꿀송이처럼 달진 않아요.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그 맛있던 것도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죠? 지치고 힘들 때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요 그렇게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자고만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어떻게든 성경 한 줄이라도 읽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면은 빚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즐겨서는요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훈련하세요. 훈련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대가들이 되십시오. 정말 제가 꿈꾸는 거는요, 여러분이 이 토라로 잘 훈련돼서 한 내년쯤 됐을 때는 이 강당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 거예요? 가르쳐야죠. 언제까지 듣기만 할 거예요? 선포하셔야죠. 그걸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훈련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것도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돌격해서 나오세요. 앞에 조금 뭐 힘든 일이 있고 못 나오는 사정이 있다고 거기 넘어지지 마세요.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